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선생님으로 구주를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든지 주주는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30문답 말씀드리겠습니다. 30문답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번뇌나 고통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평안함이나 안전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문답이 우리 앞에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삶의 사소한 문제에서 또는 평안함이나 복을 찾기 위해서 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거나 사람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행복을 위해서 수를 필요로 하고 행복이나 안녕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 그 어떤 피조물들을 우선적으로 둔다면 그것이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세주이시며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과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사실상 유일하신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30문답은 원래 로마 가톨릭, 로마 교회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주교라고 불려주죠.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천주교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문은 원래 로마 가톨릭의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복을 이 성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세의 이런 배경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다음과 같은 데서 찾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그들이 찾는 것. 첫 번째는 그들의 구원을 성인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성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이상의 뜻을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굉장히 특출납니다. 성인은 특출나서 자기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을 바로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그 성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누구 이런 세례명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세례명이 바로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다 라는 세례명이 천주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세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들은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이 대표적인 성인은 가장 첫 번째는 마리아. 지금은 뭐 이제 마리아가 거의 신격화되었지만 가장 첫 번째 성인은 마리아. 그리고 이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의 그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리스도는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서운 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감히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무서운 분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다른 중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또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더 쉽게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을 때에 이 로마 교회는 그들을 이단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그냥 중보자라고 불러왔지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약간 허울뿐인 그런 중보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더 많은 이 인간 중보자들, 즉 이런 성인들을 중보자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보자를 계속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 섬겼는데 중보자를 섬기는 것은 단지 존경하는 것이고 숭배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성인들에게는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 그리고 숭배는 피조물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기리는 것. 그것을 숭배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경배와 숭배가 사실 거의 같은 건데 성경에서 보면 경배, 숭배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금지하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배하고 숭배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하나님 은혜의 중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 또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 처녀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 로마 교회는 말했고 나중에 마리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마리아가. 하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신성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 무슨 회의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마리아가 어떤 중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 신성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한 건데 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천상의 어떤 존재처럼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이 교리서는 마리아는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상과 지상의 어머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신자들을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로마 교회는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격화되고 중보자격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마리아가 엄마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마리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지라도 마리아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고 성인들이 교회사에서 모험적인 신앙과 큰 덕을 세웠을지라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금지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로 시작된 인간 중보자는 나중에 더 많은 성인들에게로 번져가게 됩니다. 실로 종교개혁 후에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밝힌 트렌트 이 회의의 내용 중에는 그 성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인들을 불러서 기도, 예배 대상 이런 식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시대에는 온갖 잡다한 성인들의 날이 있습니다. 며칠은 누구 해서 엄청나게 성인의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루로 정하자.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만성절을 딱 해가지고 그게 11월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 식으로 만성절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야고보에게 기도하고, 또 허리 아프면 누구 성인에게 기도하고, 눈병이 나면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고, 목공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공이었어요. 요셉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의 누가도 역시 성인인데 의사잖아요. 누가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에게 기도하면 훨씬 더 어떤 그 치료가 되고, 이런 식의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성인들이 각 나라의 또 각 지방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신부이면서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 이 사람이 1949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직자들의 수호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죽어서도 이렇게 교회를 보존하고 수호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 로마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이러한 성인 숭배는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복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누구나 그런 성인 숭배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정말 모든 일이 좀 실패하고 정말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 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나에게 쓱 다가와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뭔가를 막 잘 챙겨주고,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의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잡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도하고 하는데, 복음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공허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들 이런 거를 계속 의존하게 돼요. 그래, 한 번 의존하면 또 의존하고, 그러다 또 의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내가 신앙으로 1대1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훨씬 더 노골적인데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더 효용이 있고, 그래서 응답이 더 잘 되고, 그래서 수능 100일 전 기도 받기, 송구영 씨 때 기도 받기, 그래서 우리 자식이 이번에 큰 일을 치루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좀 이거 좀 기도 많이 해주시라, 안수기도 좀 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는 이런 것들이 성인을 숭배했던 중세교회와 원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직접적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신적인 대리자로서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인지 뭐 권사인지 누구든지 장로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성인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존하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게? 굳이 왜 병고침이 있는 은사가 뭐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분께 내가 직접 중보자 사이는 없는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껴서 그 사람의 말을 뭐 예언처럼 듣는 사람은 뭐 허다하고 그 사람한테 꼭 기도받아야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만큼 복음의 중심이 없다면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왜냐하면 그런 유혹들이 들리기 때문에 아 누구한테 기도 받았는데 진짜로 됐더라. 그럼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이 이 제대로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도 한번 가서 주주 너무 힘든데 상담 좀 받고 좀 기도 받을까?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 연약한데 다 생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의존하게 되고 계속 의존하면 또 의존하고 그럼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 어떤 피조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의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의존하는 죽은 성인들과 그 살았느냐 죽었느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원리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숭배의 차원에서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게 정당한 거죠. 누군가 나를 숭배하고 지나치게 나를 의존하려고 한다면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나를 봐? 그러지 마. 너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나를 의존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베드로처럼. 바울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 역시 루스드라인들이 그들을 신들로 알고 경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아니다. 천사 안 돼. 천사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까지도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언제나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의 실증을 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달콤한 말들,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 눈에 보이는 물질, 어떤 나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를 엄청 의존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목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지 절대로 저는 신랑과 신부를 그냥 소개하는 거지 신랑이 누구시고 여러분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서나 기타 다른 데서 우리 교리문답 보면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자기가 행한 선행들, 자기가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경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것을 찾는 경우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면죄부에서 찾죠.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고하면 우리 부모가 연옥에서 이 천국으로 옮겨준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같은 거. 그들은 성지순례를 아마 할 거예요. 천주교. 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라. 근데 성지순례가 꼭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것도 성지순례지만은 로마 교회, 이 천주교의 성지순례는요. 예를 들어 아까 김대건 신부 말했죠. 그 김대건 신부가 살았던 그 생적지 거기가 성지순례예요. 그들은 또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사실은 성지순례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성인이 살았던 그 장소, 그가 생활했던 그 터전 거기를 순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은 또 이제 구원의 증거들로 찾는 것이죠. 복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인이 부지런히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부지런히 종교적인 수양, 금식, 기도를 정말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수양을 하면 자기도 그런 구원을 획득하고 뭔가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강사라든지 뭔가 좀 열정적인 그런 집회를 우연치 않게 참여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의 체험을 자기의 구원과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거기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거니까 나 이거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분명해.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 게 또요. 저 사람 굉장히 뜨거워. 집회에서 한번 하나님 만나더니 굉장히 뜨거워졌어. 하면서 막 칭찬도 듣고 하니까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언제나 감사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지 무언가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획득하고 얻어보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선행에서 구원을 찾게 된 배경이 역시 또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선행에서 복을 찾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복수심이 강한 심판관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심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형벌을, 그런 복수와 정의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복수심이 강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 종교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하여 이생과 내세에서 신적인 축복들을 계속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 로마 교회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이제 감사의 방편이 아니라 공로를 쌓는 방편이 되었고 면죄부를 사야 하고 자신의 이런 활동으로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종노릇이 있습니다. 종노릇. 그 로마 교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교황의 종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목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죠. 아무런 결실도 없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교인들은 성경적인 행복, 성경적인 평안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고 노동으로 또 선행과 같은 기타 등등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교묘하게 사람의 행위를 얹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업적 이런 것에 있다라고 그들의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해놓고는 거기에 교묘하게 성인들의 남아있는 공로, 그 남아있는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인들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 성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해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런 거짓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국교회에서도 이 상급 개념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급은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확보하지만 상급이 있다 천국에서. 그래서 차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급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상급을 쌓아야 당신이 천국에서 더 어떤 뭔가 많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구원은 따랐으니까 상급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상급을 받으세요 하면 성도들이 치열하게 교회에 일찍부터 와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급 개념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30문답은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인을 숭배하지 않고 면죄부 같은 것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면죄부와 같은 속임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 규범집, 행위 어떤 그런 율법의 그 목록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 그 행위 구원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는 내 편에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며 내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승인을 이끌어내고자 하거나 안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아니라 지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행복감이나 하나님과의 기쁨이 나 자신에게 의존해 있다는 이 종로로 돼서 영광스러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며 믿기를 바랐던 복음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힘든 일상을 잘 견디고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복을 예수님에게만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은 주님께서는 주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 결혼생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구주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또는 마주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로 문제를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 물질이 우선이다라고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나와 주 예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마주하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주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항상 말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문제에 대한 그분의 대답을 그분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제 내 자녀야. 너의 인생 속에서 마주한 그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이 세례를 통해서 너에게 표시되고 인쳐진 것처럼 그것이 시련과 고통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든 이 세례에서 인쳐진 것처럼 또 성찬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손길들로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 가지 시련에 마주해서 네가 고안한 이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너 자신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거리와 괴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련을 주셔서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정말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지를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모든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심을 답변이심을 우리가 믿는가 이런 말씀을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답변하는 것이 정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30문답의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또 그러하기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당신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신다는 것,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굳건하게 믿고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과 선행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지체들을 섬기는 것 모두 감사의 표시입니다.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덧붙이는 것이 없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부가적인 것을 덧붙일 때 그리스도의 구원은 허울이 되고 그 덧붙여진 것이 실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 그 덧붙여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30문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게 만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만듭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조물을 의지하고 또